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일이 지나고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한 주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새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오늘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3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천국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가 천국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 같아요. 이 포도원의 품꾼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포도원 교회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름이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참 포도원 교회는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성경적인 이름, 얼마나 멋있습니까?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 이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침형 인간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새벽 예배를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지난주에 배웠던 그 암투병하는 김동호 목사님도 새벽 기도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새벽이라,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명령하실 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큰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난 뒤에 밤새워 고민하고 이런 게 없어요. 아침 일찍이 새벽에 바로 일어나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 아침형 순종.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착충지부의 하나님이다.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들의 하나님.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사람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품꾼들하고 약속을 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이렇잖아요.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한 데나리온씩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언약을, 계약을 하고 들여보냅니다. 3절부터 보면 제3시에 이제 들여보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그 3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시라니까 아침 9시, 그야말로 출근 시간이죠. 9시에 나가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고. 상당한 줄. 제6시에 나가보니까, 제6시라는 말은 한낮에 12시, 제9시라는 말은 오후 5시, 오후 3시, 제11시에도 오후 5시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서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기 6절 말씀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서 있으니까 주인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쓰임받는 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제 첫 책 제목이 쓰임받는 자의 축복.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불러 쓰시면 쓰임받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쓰임받을 동안에는 죽을 틈도 없다는 거죠. 쓰임받는 사람, 일복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불러 세운 사람, 하나님이 부탁한 사람, 이 쓰임받는 사람이 좋은데, 여기 일꾼들은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아무도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이제 삭슬 주라. 날이 저무는 거지요. 반드시 해가 뜨면 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반드시 보면 꽃은 떨어지고 이파리는 마르고 풀은 시들고 세월은 흘러가는 거예요. 열흘 붉은 꽃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루 해가 진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죠. 사람이 쓰임받는 것도 메뚜기 한 철이에요.
때가 있어요. 잠깐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날이 저물매 이제 일꾼들을 불러 삭슬 주라 결산을 하는데, 제 11시에 온 자들, 오후 5시에 온 자들 또 한 달에는 쭉 주고,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늦게 온 것들도 똑같이 다 한 데나리씩 주고 자기도 한 데나리 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원래 열심히 덕심인 사람들이 더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는 기득권이 있는데, 아무래도 자기는 더 수고했는데 왜 주인이 나를 몰라주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비교하는 거, 비교의식,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이 생각, 이것이 인생 최대의 악성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 40년 도정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자꾸 남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내 사이를 비교할 때에 비참하게 되는 거거든요. 비교하면 비참하게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썬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는 게, 핑계를 대고 불평하는 게 제일 악성 바이러스다. 이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와 나가 처음부터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씩 계약을,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에 밑보신 하나님, 틀림없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의 것,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사람은 자기만의 분복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윗의 고백,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사람은 자기만의 분복,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찾고 그걸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되는 거지 천사가 져주는 거 아닙니다. 그 축복은 내가 그것으로서 내 분량, 내 몫을, 내 분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15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내가 선한 게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은 복조리 들고 물조리 들고 누구든지 복을 주시고 거두시도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가, 큰 픽처, 빅픽처, 큰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경륜이 계신 분이다. 여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신앙생활은 생물과 같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지. 어느 순간 축복권이, 장자권이, 촛대가 움직인다는 거죠. 어느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혼란한 시대, 마음껏 예배도 못하지만 이럴 때는 이런 방식으로 영상으로라도 내 신앙을 내가 챙기는 거예요.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낸 일이 많은 게 현실 세상이니까요. 촛대를, 축복권을, 장자권을,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포도원에 쓰임받고 부름받는 일꾼으로서 내가 그 특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 중에도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돼서 그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그런 구경꾼이 되지 말고 비주류같이 살지 말고 일꾼이 되라, 프로가 되라, 달인이 되라.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포도원의 풀꾼으로 불러주실 때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는, 하나님이 부탁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우리 가정에 머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의 강가가 되는 이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포도원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경제, 닫혀버린 외교, 중단된 교육, 이 고통의 때를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어려운 일들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 가정, 자녀들,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이단 사이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 정통 신앙, 주님 앞에 반듯한 의인의 반전들 세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쓰임받는 가정, 복 있는 가정, 선교하는 가정, 주의 기쁨이 되는 가정, 건강한 아름다운 포도원교회, 쓰임받는 포도원교회, 피난처, 은혜의 동산, 기적의 현장,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두 손 들어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